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사람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삶을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조찬현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에 많은 죄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을 세상 가운데로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게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낙심하였지만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오직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감정적 동요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또 학교와 환경과 친구와 모든 환경들이 그 믿음을 빼앗으려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형성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헌신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 어려운 마음들과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또 사랑으로 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혜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혜리 문답은 96문입니다. 주보 화면 참고해서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96문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95문까지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96문이 이제 성찬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아는 성찬은 이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의식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여하여서 그의 모든 혜택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침체되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또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썩을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또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탕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귀히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 1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오늘은 우리 형제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에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년 예배로 그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드리시옵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어제 우리 소풍 갔다 온 친구들 잘 쉬었어요? 준사님 어제 갔다 오자마자 지금 목이 쉬었는데 여러분 감기 걸린 친구들 없죠? 괜찮죠 다들? 감기 걸렸어요? 그렇군요. 어제 비도 오고 다들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오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또 이러면 우리 또 정신 못 차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집중됐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소풍 가서 어제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관을 이제 쭉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몇 가지들이 있죠? 100가지. 기억나죠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네 기억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관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느꼈을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감정이 있는데 제가 어제 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우리 어제 고택들 돌아봤잖아요. 이상정 고택, 서상동 고택. 우리 같은 곳 갔는 거 맞죠 여러분? 기억이 제기차겠는데 기억이 딱 지치겠는데 그걸 이제 고택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이제 그 집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여러분 그 한옥이 주는 그 아늑함을 여러분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래요? 저만 느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느끼실 수 있는데 그 뭔가 한옥이 주는 따뜻함과 그 집이라는 그 따뜻함 여러분 느낀 적 없어요? 그래요? 비를 피하게 해주는 그 처마 밑에 미안합니다. 어제 제가 뭔가 감정이 좀 올라왔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대해서 뭔가 어제 비 맞으면서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나요? 여행 별로 안 좋아해요? 여행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면 여행 가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수영장.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행 가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뭐냐면 집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행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뭐라고 하죠? 와 집이 최고다 라고 하죠. 저도 어제 여러분 봄소풍하고 여러분 다 집에 들어갔지만 저는 어제 남아서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을 하고 9시 좀 넘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그 집의 온기와 냄새와 그게 너무 뭔가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집, 우리가 돌아갈 보금자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을 때 위로받고 쉴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쉴 곳이 되어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만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간 동안 내가 집을 비워본 적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군대 간다고 친구들 없으니까 그렇게 장기간
뭐 한 달 뭐 연수 갔다 오고 어학 연수 갔다 오고 이런 거 말고는 저 삶은 그 군대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좀 그 기억이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나요.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요리 냄새와 뭔가 집에 그 따뜻한 온기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과 참 기쁨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그림에 좀 일가견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보이나요? 아시네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제목이 뭐더라?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좀 문외한이라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탕자가 무슨 뜻이게요? 탕자 여러분 탕자가 뭐냐면 탕이 흐를 탕 방탕할 탕이라는 뜻이고 자는 아들 자라는 뜻입니다. 즉 방탕하게 사는 사람, 가정이나 어떤 자신의 책임을 던져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제멋대로인 사람을 보고 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밑에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보이나요? 머리 자세히 보면 약간 빡빡이처럼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있고 옷은 누더기 같은 것을 입고 있고 아주 비루한 처지에 있고 위에 이렇게 껴안고 있는 분이 아버지, 이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그림인데 여기서 손이 한 손은 여성의 손이고 한 손은 남성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집으로 돌아오는 따뜻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좀 무표정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그 첫째 아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없지만 첫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저 머저리 같은 이런 약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돌아온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냉담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아빠, 탕자, 첫째 아들, 맞아요. 두 아들과 이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등장인물 중에 오늘은 이제 두 아들 중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건데 여러분 이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이 나올 건데 아버지 그 좀 내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유산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의 정말로 백망덕한 일이죠. 이러한 일을 알매도 아버지는 그 유산을 미리 떼어줬습니다. 떼어주고 그 요청을 관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았어요. 유산을 받았어요. 이걸로 뭘 했을까요? 사업을 했을까요?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이방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아주 그러한 일들에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놀다 보니 쓰다 보니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이 재산을 모두 탕진한 이 탕자가 사는 나라에 심지어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큰 흉년이 되어서 그 나라에 곡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재산도 잃고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이 탕자는 어느 이방인의 집에 취직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그 이방인의 집에서 뭘 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돼지를 치는 일에 이 탕자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인 이 작은 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 나라의 그 이방인의 아래에서 일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 크나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인 이방인 밑에서 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율법으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부정하다 여겨지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부정한 짐승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심지어 이 돌보는 일,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그 부정한 짐승이 먹는 그 사료를 먹은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돼지를 치는 일, 그리고 돼지의 열매를 먹는 일도 심지어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어서 아무도 외톨이로 남겨진 이 사람은 정말로 혼자 그 타지에서 이방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때 당시에 정말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생의 밑바닥에 놓인 그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딱 떠올린 것은 뭐냐면 바로 집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그리고 나를 환영해주는,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자신이 도망치듯 떠나온 그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곳에서 일하는 품꾼들, 하루 일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아버지에서 일하면 배부르게 먹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 내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내가 아버지에게 설령 아들로 다시 불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일꾼으로 거기서 종으로 살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둘째 아들이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중 작은 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에 다가갈 때, 집이 가까워져 갈 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것을 아들은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와서 따뜻하게 자신을 꽉 껴안아주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나라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심지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엎드려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 네가 나쁜 놈이지, 네가 잘못했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불러서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띄워주고 신발을 씌워주는 그러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날 정말로 특별한 날에만 먹는 그 고기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과 또한 자비를 나타내는 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스토리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누가복음 15장 앞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5장의 공통적인 내용이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를 찾고 있죠. 누군가가 뭔가를 찾고 있죠. 양을 찾거나 드라카마를 찾거나 아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 드라카마가 이때 당시에 화폐입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아 떠나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떠나시는 그 애타는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그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아멘.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악이 이 대표의 후손인 우리를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유한하고 썩어질 것을 쫓아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좌절과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고통과 가난과 미움과 또한 그런 외로움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이 우리가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상태,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사망의 상태, 영원한 심판의 상태에 놓여진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에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단순히 집을 떠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구나라고 하지 않고 이 아들이 내가 죽은 것 같이 여겼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구나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돼지의 사료, 부정한 돼지의 그 사료를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즐기며 살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결국 망하게 되는 인생, 그것이 사람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과 영과 영을 멸하실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 또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유산을 가로채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겸손히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다시 반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입히시는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죽으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봐야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인 Home Sweet Home이라는 제목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드래곤의 노래 말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맞아요. 달콤한 집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집은 어딘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 내가 거기서 정말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따뜻하게 위로받을 수 있고 상처가 치료되는 집은 여러분 어디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50년, 70년 뒤, 여러분 70년 뒤면 몇 살이죠? 80대죠? 80년, 80대? 그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나 혹은 일을 하고 있겠죠? 20년 뒤에는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70년, 80년 후에 여러분들이 8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중1 친구들이 94시 되나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 땅에 없는 친구들도 있겠죠? 저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그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죠? 제가 없다는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 뒤, 70년 뒤, 길어봤자 우리 인생이 100년 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딘가요? 우리가 갈 영원한 그 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젊다고, 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우리가 가야 될 그 집, 우리가 결국 가야 될 집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집은 어디인가? 내가 바라보는,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은 어디인가? 만물의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끝을 맞이했을 때 도달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 소재에서 쓰이는 환생이나 혹은 뭐 다음 생에 뭐 내가 뭐 그 누구죠? 차은우로 태어나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집에 가냐 혹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냐 그 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자녀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여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갈 집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그 집에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그 연약함과 그 부패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자녀로 은혜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찍 마쳤죠? 네, 2부 순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2부 순서 하기 전에 오늘 5월 마지막 달이니 오늘 생일 축하와 오늘 또 우리 함께한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앞에서 또 잠깐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나와주세요. 좋아요. 그 친구랑 같이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나오세요. 서인이 자, 일로 오세요. 친구 둘인가요? 아, 친구예요? 자, 그러면 오늘 비켜주실래요? 네, 제가 좀 봐야 돼요. 자, 오늘 새로운 친구 왔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뭐 학교나 학년이나 소선여자중학교 2학년 신정민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왔나요? 처음 나왔는데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민식이에요. 우리 신정민입니다. 신정민 선생님 아니고 신정민 학생입니다. 2학년이고 소선여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왔는데 여러분 크게 축복하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기쁜 날 좋은 날 우리 같이 부르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나오셔서 5월 생일 진행해 주세요. 생일을 사랑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아니잖아, 씨. 생일 언제고 뭐 했는지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5월 4일 주일날 생일이었고요. 그날 예배 마치고 오예배 마치고 가족들과 같이 캠핑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같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초코파이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같이 생일 축하했습니다. 내일 생일이고 그냥 조용하게 밥 먹을 거예요. 생일날 수련회 있었습니다. 5월 3일이고 친구랑 놀았어요. 정말 정말 좋은 날.